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수요 예배 때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미디안 곧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죄악과 철저히 싸워 무찔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제 같은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수요 예배에서는 원수인 미디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위대한 장군 이순신이지만 오히려 적이었던 일본에서는 한술 더 떠서 신적인 존재처럼 묘사하며 존경하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적의 시점에서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실감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범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만든 미디안을 원수로 지정하십니다. 당시에 여러 곳을 유랑하며 살던 유목 민족인 미디안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의 발락과 발람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족속은 그들의 계략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24,000명이나 죽었으니 충분히 만족하며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칼로 죽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니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원수로 지정하시고 모세에게 마지막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던 것인지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60만의 군사 대신 각 지파별로 정예병만 1000명씩 뽑아 12,000명을 세웠고 비느하스로 하여금 성전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함께 나가 싸우게 합니다. 미디안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적 발락과 발람과 버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디안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원수 대적으로서 이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안의 생각과 실수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는 그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세력에 잠시 참여하고 조금 가담한 것일 뿐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대적한 적도 없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7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미디안이 맞이해야 될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고 5 왕이 다 죽었으며 발람도 죽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모든 가축과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성읍과 촌락이 불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와 대적을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원수들이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잠깐뿐이었지만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강하며 영원하고 완전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극성을 부리는 세상과 원수들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거나 또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영원한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벗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미디안이 철저히 진멸된 것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게 됩니다. 싸움에서 원수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영광의 승리와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렇게 미디안처럼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영원히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을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진멸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음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미디안과 같이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원수 대적과의 그 어떠한 싸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과 벗하며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될 하나님의 용맹한 군대가 되었기에 오늘도 원수 대적들과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과 같이 죄악을 가까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벗함으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죄악과 담대히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바라보며 언제나 복음을 따라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